오늘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구입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심하게 정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동을 하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식이죠. 그러다가 고장나고 읽어볼 걸 후회하게 됩니다. 꼭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뭐든지 제작자가 가장 잘 아는 법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살 방도가 생기는데 도무지 읽어보지를 않거나 아니면 건성으로 볼 때가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삶의 우선순위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은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돈 많이 버는 것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루살렘 귀환민들이 회개에 이어서 찬양과 또 말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상들의 삶을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이집트를 나온 후에 그 광야에서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이 사실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곧 순례자로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광야에서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광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뒤쫓았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모두 다 홍해에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잠깐 되짚어 봅시다. 이 모든 상황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을 뿐이죠.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곳의 지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홍해입니다.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이 비하이롯 해변인데 이제 비하이롯 해변에서 홍해길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하이롯 해변은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여서 들어온 방향 외에는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길 같은 그런 지형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곳에 하나님은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죽을 각오로 배수진을 친다면 모를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는 군사적인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런 곳에는 진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의 힘을 빌려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비하이롯에서 출발하는 홍해길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자, 이 그림은 이스라엘이 건너갔던 홍해길의 해저지형 단면도인데요. 홍해길 양쪽은 낭떠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 양쪽으로 바닷물로 벽을 만드시고 마치 다리와도 같은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인간은 절대로 알 수도 없는 이 해저 지형까지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다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 같은 그 비하이롯 해변이 사실은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곳에 바닷길이 열렸어도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다시 암벽 등반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가축 데리고 또 짐을 가지고 애들을 안고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지평선과 하늘 끝이 맞닿아 있는 그 거대한 광야에 입장하면서 한숨이 터져 나왔을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 6월에 호주에 갔을 때 사막에도 한번 가봤는데 처음에만 그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신기했지 계속 보고 있으면 질립니다. 몇 시간 안 돼서 금방 지쳐버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광야도 그럴 것입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몸을 숨길 곳도 없고 또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그 변덕의 땅에서 단 하루라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장렬하는 태양은 거대한 구름 기둥이 막아주었고 또 엄습하는 추위는 불 기둥이 따뜻하게 막아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또한 한 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성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어코 구원을 각각의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해 내십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갈수록 점점 더 강팍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음식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자, 광야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면 아마 음식 문제일 것입니다. 장작 200만 명이라는 그 대인구가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물도 주셨죠. 자, 이렇게 먹거리를 해결해 주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따라야 할 말씀 10계명 돌판을 주시죠. 13절입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곧 인생 사용 설명서를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 10계명 말씀들만 지켜 살면 광야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과 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참되게 당신을 섬기도록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우리의 신앙생활, 또 일상의 방법, 그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9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연과 역사, 또 양심을 통한 이러한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만 알려줄 뿐입니다. 조물주가 있다,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비 뽑기, 또 우림과 둠밈, 꿈과 환상, 기적과 예언 등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를 망각과 왜곡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죠. 그 이후로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교리나 또 신앙 고백서는 성경 전체를 깊이 살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나 또 신앙 고백을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틀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깊이 깨닫고 잘못된 해석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제2계명인데요. 제2계명이 무엇이죠? 우상의 형상을 새기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신문을 보시면 무엇이 제2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2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적당한 방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2계명을 정면으로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훌륭한 것 같더라도 사실은 자기 중심적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기도하는 것도,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해야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소요리의 문답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귀찮다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동안 잘못된 그 방식 그대로 계속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일 오후에 사도신경이 끝나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할 것이고, 다 끝나면 그 이후에 소요리의 문답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자, 본문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내용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동참하는 통로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즉 음식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안식일 준수였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많이 주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미리 이틀치를 줍게 하셔서 썩지 않게 하셨고 2배의 양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 다른 날에만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종하는 법을 광야의 생활 가운데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들에 일하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공급자이심을 믿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불순종, 죄는 곧 고통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지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7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순종할 때 그때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개인이나 국가나 오류와 문제투성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의 세상과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좌파적인 세계관이 주류가 된 나라들은 늘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그 법을 파괴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근무가 주 6일에서 주 5일, 이제 4일까지 내려갔습니다. 또한 국가가 혐오와 차별을 핑계로 전도를 막고 신앙 고백을 막고 설교를 막고 또 개인의 감정과 인권을 핑계로 낙태와 동성애를 장려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들을 해체하는 그런 법안들을 마구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해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그분의 법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상을 기록해 나가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연대기적 순서에 따르지 않고 있어요. 홍해 사건,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는 순서대로 됐는데 시내산 이야기와 만나 이야기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스토리상으로는 만나 이야기가 먼저인데 14절에서 10계명 이야기를 한 다음 15절로 미뤘습니다. 자, 이렇게 뒤바뀐 순서, 이 특별한 순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고 일용할 양식을 그 뒤에 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의도, 즉 성경을 기록해 가시는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은 우리에게 먹거리보다 말씀이 먼저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광야의 만나 교육처럼 우리에게 자족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읽고 묵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 우선순위와 순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광야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질서와 안정을 잃어버리고 불안감으로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털을 잡고 살 수가 없는 광야로 보내셨는데 마치 그곳이 영원히 머무를 곳인 줄 알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꼼꼼하게 보고 계속해서 숙지해 나가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그곳만의 생존 법칙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식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첫 번째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현재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